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이 237 모든 민족이거든요. 치유, 렘넌트 서밋 중요합니다만 또 중요한 게 24입니다. 이거는 지속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지속. 계속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도 교회가요. 237 치유 렘넌트 서밋을 위한 24교회 시스템을 세우자. 이게 절대 목표입니다. 그냥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절대 목표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절대 목표가 아니거나 또 목표가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겠죠. 인생 흔들리고요.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이 목표 없이 집을 나서 보십시오. 그러면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절대 목표 제대로 못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걸렸다니까. 빨리 걸으면 15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40년 걸렸어요.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아까운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목표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최초의 성전, 최초의 교회는요, 에덴 동산이었죠. 최초의 성전입니다. 에덴 동산.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백성이 2명 있었지만은 어쨌든 에덴 동산이죠.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3가지 뜰을 말씀하셨어요. 3가지 뜰. 오늘 뜰을 만들어라 모세에게 명령하셨는데 그게요 모세 시대 때만 그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말씀하셨다니까. 이게 성막에 반영됐을 뿐입니다. 이게 성전에 반영됐을 뿐이지 최초의 하나님 말씀했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이 3가지 뜰, 교회 안에 3가지 뜰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세워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2024년도 반드시 여러분이 이 응답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이방인의 뜰이 있죠. 이방인의 뜰. 성전에 이방인의 뜰, 3뜰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이 있거든요. 이거를 달리 말하자면 237, 24 교회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몇 번 듣다 보면은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이전트 킹십이라고도 하고 위왕권이라고도 합니다. 왕중왕이신 하나님 대신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근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여러분 땅에 충만해야 됩니다. 땅에 충만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이거는 땅끝을 의미해요. 땅끝.
237 나라를 의미합니다. 237 나라.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나라만 살려라, 우리 지역만 살리라가 아니라 땅에 충만하라. 이방인까지도 하나님 내다보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간과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 부흥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프리카 강사로 좀 다녀오십시오. 그러면 교회 일 때문에 못 간다고 그래요. 참 안타깝죠. 우리 교회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지만 어떤 교회는 왜 교회를 안 하고 목사가 맨날 해외 사역을 가냐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30년 목회했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교회들이 있다니까. 몰라서 그래요. 이방인의 뜰을 처음부터 말씀했다니까. 땅에 충만하라 그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237을 의미하는 겁니다. 5천 종족을 의미하는 거거든, 처음부터. 두 번째로 다민족 시대가 온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한국도요, 이제 인구 정책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늦었어요. 모든 젊은 남녀가 결혼해도 안 된대요. 정확한 겁니다. 이제는요. 근데 다 해도 안 되는데 지금 비혼주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혼 안 하겠다. 복음 가진 렘넌트들도 애를 안 낳겠다는 겁니다. 참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귀한 일인데 말이지. 안타깝다. 우리 성원모 장로님, 윤인선 장로님 딸 우리 성원날의 자매와 최지연 형제 13일날 결혼한다고 오늘 인사하러 왔는데 애를 많이 낳으세요. 한 4명 이상 5명 안 낳으면 나 주례 안 할 거야. 어? 신랑만 하면 그러네. 우리가 시대를 따라 절질 끌려다니면 안 되지만 우린 시대를 파악하고요. 시대 살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맨날 뒤늦게 시대를 따라가면 되겠어요? 교회가 선도해야지. 시대를 바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민족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지금 굉장한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교회가요, 그런 준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237 교회 24 시스템. 열왕기상 8장 41절 43절을 찾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성전 건축한 다음에 이방인들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오면 하나님의 백성처럼 응답하옵소서. 그런 기도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민족들도 와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건 놓고 뭐 일 보다가 와서 물건 가져갈 정도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요. 여러분, 또 중요한 건데요. 다민족을 도우며 복음 듣게 할 시설을 만들어요. 시설. 언어별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요리 교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국어 교실.
이 국제 결혼하는 분들이 이 음식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음식 때문에 요리 교실 얼마나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그거 요리 교실 하면서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다 비용을 대가지고 한국어 교실, 요리 교실 다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 만들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시설은 아닙니다만은 비자 문제가 제일 이게 힘든 문제거든요. 다민족들에게. 예. 그냥 공부 끝나면 바로 들어가야 되고 더 복음을 더 들어야 되는데 또 그 체류 기간이 지나서 쫓겨 들어가야 되는 그런 다민족들. 어쨌든 우리가요 좀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줘서 마음껏 자기들이 할 일을 하면서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뜰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뜰 하나가 더 생겼어요. 여자의 뜰이 또 있습니다. 통곡의 벽 앞에 여자의 뜰이 있어요. 왜냐, 여성들을 너무 무시하니까 여자의 뜰이 하나 더 만들어졌어요. 원래는 없던 겁니다. 기도의 뜰 하면 이거는 뭐죠? 치유 24 교회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 보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랬잖아. 번성하여. 창세기 1장 28절에 번성하여 그랬잖아요. 이거는 처음부터 치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치유의 뜰을, 기도의 뜰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성막에 반영을 하고 성전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뜰을 만든 거 있죠. 여러분, 진짜 성장하려면요,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 안 된 성도는요, 어린아이 같아요. 그렇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고요. 사단한테 속더라고 보니까. 육신은 성장했는데 뭔가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게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의 특징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맨 받으려고만 하지 베풀 줄 몰라요. 그게 성장을 못해서 그렇다니까. 진짜 번성하려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말 신앙의 성숙이 있으려면 치유받아요. 치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부터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 프리칭, 설교죠. 그 다음에 티칭, 가르침. 그 다음에 힐링이죠. 맞나? 치유, 힐링.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하나가 치유입니다. 이게요, 전도의 큰 문이라 우리가 해야 될 시급한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너무 영적 문제, 육신 문제로 병으로 시달린 사람 너무 많아서 우리가 시급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게 전도의 큰 문이다. 예수님이 이 사역 하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치유할 사람이나 치유받을 사람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정해진 장소가 있어요. 정해진 장소. 기도의 뜰.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을 찾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야, 목소리 부럽다. 소명이도 마찬가지지만 들을수록 메시지를 잊어버렸어. 저 목소리 때문에 감동받아요.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성도들이 거기에 집중하잖아 지금. 아무튼 너무 은혜되더라고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이 깡패들한테 이용당하는 이 여자아이를 보고 왜 바로 귀신을 내쫓고 치유하지 않았을까? 왜요? 말씀을 계속 듣고 치유할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그 장소가 바로 루디아의 집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분이나 치유받을 사람이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정한 장소가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된다니까, 교회 안에. 이 방 갔다가 기도하고 저 방 갔다가 누가 있으면 이쪽 갔다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기도의 뜰. 어느 교회 가니까 정말 이 기도의 뜰을 몇 개 만들어 놨더라고요. 치유 사역자, 치유 받을 분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요. 집중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 치유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치유 안 됐어도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답 나와 버리면 병든 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 근데 병이 나도 복음이 이해 안 되면요. 오히려 더 잘못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돈 벌어보세요. 타락으로 가기 쉽다니까 이게. 자, 근데 무엇보다도 이 장기 치유받을 사람이 있거든요. 장기로 격리해서 치유할 사람이 있거든요. 너무 이 정증 영적인 환자라 너무 또 오래돼서 한두 번 만나갖고 치유 안 될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섣불리 치유하려고 만났다가요. 제가 손들었어요. 마음이 안타깝지만. 밤나사로 찾아와요. 막 3시에 우리 집 찾아오고요. 여자분이요. 막 내 손을 끌어다 자기 가슴에다 대요. 기도 좀 해달래. 아우, 가슴이 불탄데. 우울증 환자인데. 아니, 젊은 여자분인데 내 손을 끌어다 가슴에다 안식기도 해달라네. 시도 때도 없이. 그리고 우리 애들 침대에 와서 들어놓고요. 밤 3시, 밤 2시에 와서. 한번 전화하면 전화기를 끊지를 않아요. 3시간, 4시간. 끊을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너무 깝깝하니까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포기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목회를 못 하겠더라니까. 그런 분들을 대하다 보니까 내가 목회자인데 치유만 하는 전문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목회자인데 할 일이 또 많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중증 환자 장기 치유할 수 있는, 격리해서 계속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그게 치유사역원이라. 가능하면 치유병원이 있으면 좋죠. 저기 경주에는 그런 치유병원이 있어요. 복음 가진 분이 병원을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다 무료로 치료해 주세요. 그건 병원이 있어요. 무슨 병원이더라? 전은주 장로님 어디 있어? 어디? 무슨 병원이요? 저쪽 대구 밑에 쪽으로는 바삭한데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 치유병원까지 있으면 좋죠. 정말 육신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병원. 그러나 그런 병원을 우리가 앞으로 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치유 사역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요, 폐교를 알아보려고 많이 다녀요. 폐교를 사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좀 장기 치유 받을 분들이 거기서 좀 치유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보셨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 우상 섬기고 오만 병으로 시달릴 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치유하지 않았습니까? 연세 병원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어린아이들입니다. 이거는 렘넌트 서밋 24 교회 시스템이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이 응답이 오거든요. 어제 렘넌트 선교학에서도 전도학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기도로 온다고.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가 아니라 기도로 온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기 보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그랬어요. 번성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후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육이라는 말은 애를 많이 낳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정말 복음 가진 렘넌트 서밋 후대를 세워라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반드시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최초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이 언급하신 거라니까? 근데 여러분요, 오직 예수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되려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약 17년 걸린대, 17년. 특별히 1살부터 7살 사이에 평생 인격이 형성이 되고요. 그 이후로 계속 복음을 들으면 오직 예수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되면 다 따라와요. 저는 확신합니다. 다 따라옵니다. 아멘. 예수 안에 다 있다면서. 이 아이가 오직 예수인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요? 이 아이를. 아니겠습니까? 필요하면 하나님이 유학도 보내실 거고, 하나님은 만남을 주시기도 하고, 굉장한 사람을 통해 인턴십을 하게 해서 하나님은 이 아이를 성장시켜가지고 반드시 오직 복음만 전하는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 분명히 쓰실 겁니다. 근데 우리 엄마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는 새로운 지식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1일 날 오늘 이따가 발표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교육위원장하고 통화했어요. 21일 날 주일 날 우리 교육위원회 헌신예배 좀 합시다. 내가 강사로 서겠습니다. 교사들한테 꼭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내가 이렇게 말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요. 교사들이 답을 내셔야 됩니다. 예수가 다다, 진짜. 예수가 단데 그러나 또 필요한 게 많아. 전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말고 다른 거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예수 되면 다 따라온다니까, 다.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야, 네가 오직 예수 돼버리면 다 와, 교회. 다 필요한 거 다 채우실 거야. 성도들한테 너무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 우리 배성규 장로님이 공감을 하시는데, 한 17년, 18년 동안 집중적으로 주일날 하루 모여놓고 잠깐 1시간 복음 전해갖고는 안 되고요. 할 수만 있으면 고등학교까지 정말 세상 지식과 함께 복음 전달해요. 복음. 완전 각인되도록. 그래야 미래가 삽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누가 했습니까? 후대가 했습니다. 20살 이상 된 사람, 가나안 땅에 나올 때 20살 이상 된 사람 다 죽었어요. 기성세대는 다 죽고 체질 못 바꿔요.
예배 드릴 때만 오직 예수 주여 주여 하던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그게 기성세대예요. 저부터.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큰 위기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미국에 강의하러 갔거든요. 근데 미국은 호텔의 특징이 뭐냐면 그 다리미질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 희한하게 미국만 그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옷이 너무 구겨져서 옷을 좀 다리려고 그걸 뭐라고 그러지? 다리미 다이? 예, 그걸 꺼내는데 뭐가 우두두두둑 떨어져요. 보니까 마약이 꽉 찬 주사기가 우두두두둑 떨어져.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처음 봤어요, 진짜. 마약이 꽉 찬 주사기가 거기에 감춰놨습니다. 또 내가 손을 만지면 지문 남길까봐 술을 갖다가 들어 올려가지고 덜덜 떨리면서. 근데 그게 흔해 빠진 게 미국이라. 학교 애들, 중고등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다 마약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도 지금 그래요.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마약 천국이 돼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어린 여자아이에게 뭐 칩을 넣어준대요. 피임약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는 뭐 마음껏 이제 그런 남녀 관계를 가져도 괜찮을 정도로 여기다 넣어요. 거기다 이런 또 다른 중독, 게임 중독, 교회는 지금요 있어도 복음 전달하지 않고요. 교회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거의 78%가. 위기 중 위기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시설, 뭐 학교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라고 그랬지?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다. 생명 걸고 복음 전한 겁니다. 핫바지와 똥의 나라에 들어와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는데 그들의 그 선교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을 듣고요. 세계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강국이 됐다니까. 저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계 복음을 하라고, 하나님이. 맨날 당파싸움하는 축복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이유가 세계 복음화 때문에. 맨날 싸워요,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까 장로님 기도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는 궁정 안에서만 있는 거고, 누구지? 최수정이가 하는 일이고, 그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네. 한동훈 비대위원 됐나? 위원장. 그분의 고백 한마디가 복음은 아니지만 너무나 복음지. 야, 이런 지도자를 만날 수 있나? 이승만 이후로 이런 지도자를 만날 수 있나? 세계 역사에 이런 지도자가 있나? 링컨 이후로. 여러분 잘 모르시죠?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고백 중에 그 얘기가 나와요. 당파 싸움 하지 말자.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자. 그 최수정이가 할 일이고, 귀신 문화, 음란 문화에 다 쩔어 있어요. 우리 후대들이요, 여러분. 여러분 렘넌트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렘넌트 빼고요. 안심하시는데요. 일단 만나면 모텔부터 가요. 자, 여러분 미래를 회복하고 마귀한테 빼앗긴 모든 것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렘넌트 서밋이에요. 가나안 정복도 렘넌트가 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미만 광야에서 태어난 렘넌트에 의해서 가나안은 정복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렘넌트가 아니면 안 된다. 좀 미안하지만 우리는 또 없어서는 안 될 발판일 뿐이지 주역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세 가지 뜰을 놓고 진짜 기도하시되 어린아이들, 비전 어린이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0년 됐어요. 선교원 시작한 지가. 20년 됐다니까. 아니 다른 교회는요. 선교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유아교육 전공한 사람이 수두룩해요. 유아교육. 그런 분들 세워서 하면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못하겠다. 유아교육 전공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현장을 이해하고 렘넌트의 중요성을 아는 그런 분이 일어나야만 선교원이 가능하잖아요. 드디어 그런 분들이 일어나서 처음에 20년 전에 시작했어요. 어린이집은 하려고 그랬더니 전부 TU가 꽉 차가지고 할 수가 없고 또 시설도 갖추기가 어렵고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7년 전에 우리 어린이집이 시작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하루아침에 시작한 게 아니에요. 20년 걸렸다. 20년. 목사님 대안학교 요즘 생각하신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왔던 거예요, 여러분. 대안학교, 비전교육원. 우리 아이들 불러서 세상 학문 가르치면서 틈만 나면 복음 전달하는 비전교육원. 앞으로 이 대안학교 세워지면 거기에 많이 활용이 될 줄로 압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정희상 전도사님 아주 적격자예요. 진짜예요. 이거는 그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예배하신 거 있죠. 실력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2025년 3월 달에는 시작해라. 누가 뭐라고 하든 시작해라.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해라. 준비해라. 그리고 내가 금요일 날 부탁드렸어요. 장로님들이 시작하십시오. 그 시설을 장로님들이 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한테 맡겼습니다. 처음으로 미션을 드렸어요. 그동안 제가 주도해서 기도해서 같이 해왔는데 이번에는 장로님들이 좀 하십시오. 장로님들이. 이거 미션입니다. 그냥 부탁드린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주일학 교사들도 너무 수고하시고 감사할 일인데 그러나 그 한 시간 갖고는 안 되거든요. 또 일주일에 한 번 모인 다락방에서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계속 일주일 동안 모아놓고 근데 너무 어린 아이들을 중국에는 그렇게 한다네. 그 엄마랑 같이 있어야 될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격리시켜서 데리고 있대요. 완전 공산주의 사상을 심어주는 어릴 때부터. 아주 그건 참 못된 악한 교육이죠. 너무 어린 아이를 엄마가 떼어놓는 거, 뭐 합숙하게 하는 거, 그건 저는 원치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성장해가지고 그때는 일주일 동안 합숙시키면서 교육시키고 금요일날 집으로 보내고 이건 가능해요. 근데 너무 어린 아이, 2살, 3살 엄마의 피부가 닿고 그런 게 필요한 그 아이들을 떼어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교육은 나는 기숙학교나 그런 건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요, 교회가 이런 사회가 교회에 집중하세요. 어느 교회가 뭐 한다니까 그쪽으로 보내자. 제발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다 힘을 몰아줘야지. 우리 교회가 최고다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가 우리 후대에게 달려있대. 렘넌트 서밋에게 달려있대.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번 표어로 정했습니다만 이 세 가지들 237 치유 렘넌트 서밋 24교회 시스템 이 응답은요 2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성도 동역자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9절을 찾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발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역자입니다. 그 말은 같이 협력해야 된단 말이죠. 자꾸 누구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떠넘기지 마십시오. 마치 구경꾼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일로 여러분 아시고요. 혹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연대 책임을 지고 원인을 나한테 두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죠. 누구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그렇고 이제 그런 말은 우리가 이제 그만합시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동역자예요. 같이 협력해야 돼요. 아, 저분이 나하고 안 맞는데 아닙니다. 어쨌든 안 맞아도 협력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동역자는 협력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진짜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아멘. 또 하나가 있어요. 이런 응답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온다. 오직 기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치유의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기도 때문이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귀신을 금방 내쫓을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 응답이 와요. 어제 핵심 메시지도 또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도 응답은 기도를 통해서 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머리에 남은 메시지가 뭐냐? 우린 자꾸 현실을 보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말고 절대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는 현실을 보고 자꾸 과거를 보고 여러분요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새로운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새로 시작하면 돼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늦기 시작해도 더 빨리 될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젊은이들 부탁합니다. 취직이 좀 늦게 되고 뭐 군대 갔다 오고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다시 도전하고 불안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느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처음 일찍 시작한 사람보다 몇 배나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니까.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을 찾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악한 사람도 자식이 달라면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그랬는데 좋은 게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찾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좋은 겁니까? 아멘 한 분들 뭐예요? 성령이 좋은 겁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좋고 나쁘고 할 게 없죠. 영원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시죠. 그건 언급할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각종 좋은 것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성령은 언제 역사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와요, 여러분. 이런 각종 좋은 응답들은 기도를 통해서 온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시작하고 특별히 제가 부탁합니다. 새벽 기도에 금요일 날도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직분 받는 분들 있잖아요. 직분 따라서 직분이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3일을 나와야 되나요? 4일 나와야 되나요? 계속 나오면 더 좋고요. 그러나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를 여러분이 정해서 나오시면 돼요.
제가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새벽기도 때문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부흥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통성기도와 새벽기도라고 말하죠. 새벽기도가 그렇게 위력이 있는 겁니다. 아무도 방해 못해요, 여러분요. 가장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 그래서 제 생각은요, 좀 죄송합니다만 장로님들한테, 월요일날 장로님들이 다 나오셔서 하루 단 몇 분이라도 쫙 기도하고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화요일날 우리 권사님 치마부대가 나오셔서 주여, 연세가 많아도 괜찮아요. 그 기도의 위력은요, 시공간 초월합니다. 전 세계를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를 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권사님들이 제일로 할 일이 헌신이지만 그거보다 기도라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기도를 다 놓치고 있어요, 지금. 일단 담임 목사로서 제가 부탁합니다. 새벽기도 직분별로 다 나왔어요. 이제 주일학교 교사가 무슨 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한번 말해보십시오. 한번 말해보시라니까. 헐레벌떡 달려와가지고 재밌게 아이들한테 말씀 전달한다고 변화가 일어납니까? 맨 그 숫자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에 아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대학부, 청년부 임원들 있잖아요. 임원들 손 들어봐. 임원들 이렇게 들어봐요. 이렇게. 손이 없어? 임원들이 기도 없이 어떻게 회원들을 섬깁니까? 나는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별의별 회원이 다 있는데 기도 없이 하나님이 도우심 없이는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힘들어서 여기서 삐지고 저기서 삐지고 여기서 요구하고 저기서 요구하면요 할 일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부장 장로님들 목요일마다 새벽에 안 나오는 분들은 교사에서 빼세요. 빼고 장로님들이 하세요. 부장 장로님들. 합반하세요. 합반. 나이 차이도 좀 괜찮으니까 한두 살 차이 괜찮으니까 그냥 합반해요. 교사 빼세요. 아니 정말 이건 진심이에요. 가능하면 교사들 헌신하게 해서 본인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복받게 하고 싶은데 너무 그렇게 감당할 것 같으면 그냥 좀 죄송합니다.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진짜.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 없이는요 하다가 지치고요 시험 들어요. 너가 나 안 알아주나. 무슨 말 들으면 기분 나쁘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번 표 그대로의 응답은요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엎드리셔야 돼요. 평생 엎드려야 되지만 이번 1년 동안 진짜 엎드리시는 가운데 이 응답을 꼭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히 무슨 기도에 승리해라? 무슨 기도? 새벽 기도. 그러면 목사님 왜 또 새벽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시나? 아까 못 보셨습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새벽 기도로 말미암아. 명성교회라고 복음 희미하지만 몇만 명 모이는 교회, 김사만 목사님 교회가 새벽 기도로 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물론 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새벽 기도가 중요해요. 가득가득 직분별로 매일 모여서 기도한다. 어떻게 되는가 두고 보시라니까. 사탄의 세력이 다 결박돼 진짜. 이 응답이 틀림없이 내년 말쯤에는 여기저기 오고 있을 겁니다. 조짐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달쯤에는 대안학교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장로님들이 진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 표를 여러분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내년 1년 동안 응답으로 받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냥 목표가 아니라 절대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기도 가운데 2024년도를 시작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